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 여러분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 또 지진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얀마 국민들, 소외당하는 분들, 가난한 분들, 쫓겨나는 분들, 차별당하는 분들, 장애인, 이주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모든 고난받는 자리에 있는 분들께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3월 24일이 교회 창립 기념일인데요. 지난주에 기념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저도 깜빡.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분 계셨나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창립 기념일 같은 주일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003년 3월 24일 덕풍동 지하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 담임자는 한수용 목사님이셨고 지금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담임자는 배진교 목사님이고 지금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큰 지진이 났잖아요. 금요일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어제 새벽에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통신이 두절돼 가지고 잘 연결이 안 되고 간신히 지금 연결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그나마 안전하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0년 3월에 세 번째 담임자로 부임해서 지금까지 재미있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그 지하교회에서 춘궁동 고골에 있는 2층으로 교회를 이전했고요. 2012년에는 승합차를 구입했습니다. 2013년에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2023년에 이곳으로 새로운 터전을 잡아 이전을 했습니다. 2024년에는 수련목 전도사님, 부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올해는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승합차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도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었습니다. 다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또 어떤 분에게는 상처를 주기도 했고 참 모든 면에서 어설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잘 이르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1년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면 3년 후에는 1개 정도만 살아남는데요. 그런 시대에 다행이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씩 성장해서 지금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지난 15년간 했던 목회에서 무엇을 가장 크게 배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15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그리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한 두 분뿐이 안 되시네요. 저랑 함께한 시간이 좀 끔찍하셨나 봐요.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잘 아는,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참 익숙하고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탕자처럼 방황하다 돌아온 작은 아들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페류나처럼 유산을 먼저 땡겨주세요 해서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다 탕진합니다.
나중에는 배가 고프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쥐염 열매로 끼니를 채우다가 이제야 정신이 듭니다. 고향집과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18절 보면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와서 있던 것 같아요. 저 멀리 희끄무리한 물체가 다가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봐도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봅니다. 우리 둘째구나. 그래서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에다가 아들의 상징인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만도 못한 우리를 다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아들은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아멘. 세상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가 지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만약 열심히 산다면 성공할 거야. 맞죠? 만약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만약 돈이 많다면 행복할 거야.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우리는 조건에 맞고 능력을 입증할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도 조건이 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다 썼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들로 불릴 자격도 없고 그저 일꾼이라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일면 겸손해 보이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아들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된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잘해야지 나를 받아주시고 무엇을 잘못하면 나를 벌주시고 혼내실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있어요.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재 자체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동구 밖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언제 돌아오지? 목을 빼고 기다리는 하나님입니다. 저 멀리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뛰어나서 아들이 오기도 전에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야 얘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우는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입을 떼면 큰일이라도 날 것 마냥 입을 막고 그냥 꼭 안아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작은 아들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뭐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입니다. 착한 일 하면 보상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받는다. 아니, 나쁜 일이 아니어도 성과나 업적이 변변치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도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그냥 나의 존재 자체를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좀 못나면 어때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실패하면 어때요? 교회는 성공과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는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꼭 안아주시는 그 품에서 얘야, 가족끼리는 실패라는 거 없는 거야. 좀 잘못했으면 어때? 야, 좀 취직 못하면 어때? 야, 성공 못하면 어때? 그냥 너는 내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야.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작은 아들처럼 교회 와서도 이런 세상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무제한적인 사랑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겁니다. 내가 품꾼이 아니라 아들임을 깨닫고 그 사랑에 내 모든 존재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조건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큰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큰아들은 질투와 분노, 완고한 태도, 무엇보다 교묘한 독선이라는 또 다른 노예 상태에 있어요.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그날도 큰아들은 여느 때와 같이 아버지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에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몇 년 동안 초상집 같았던 집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랫가락 소리도 들려 나옵니다. 이상하다. 우리 집이 그럴 리가 없는데 종에게 물어보니까 종이 망나니 같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랩니다. 아버지한테 따지입니다. 아버지, 동생이 그렇게 집 나가고 저는 동생 못가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한테 친구들하고 같이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가서 창녀들하고 어울리면서 전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고요? 정말 너무한 것 아니에요? 사실 큰아들의 마음도 이해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큰아들이어도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이 큰아들의 뼈를 때려버립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삼십이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의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거잖니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야,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너 거야. 다 물려줄 거야. 이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한꺼풀만 벗겨보면 큰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원체 우리는 작은 아들이었어요.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로 변합니다. 세상에서 그 생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다가요, 얼마 못 가 이 은혜가 사라지면 큰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작은 아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진짜 겸손한 척, 일꾼인 척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허리가 펴지면서 목이 꼿꼿해져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더 확보하려고 애쓰는 큰 아들이 되어버려요. 작은 아들이었다가 큰 아들이 된 나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이 교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자신이 받은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내 삶에서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아침에 그 바쁠 때 아내가, 엄마가 아침밥을 해놓고 일을 나가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당연한 겁니까? 나도 피곤하고 일 나가야 되는데 아침밥 해놓은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아차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큰 아들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작은 아들이 있습니까? 큰 아들이 있습니까? 세 번째 등장인물이 있어요. 여기에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세 사람. 조연까지 하면 네 명이네요. 종까지 하면. 근데 공동 주연은 세 사람입니다. 첫째는 작은 아들, 두 번째는 큰 아들, 세 번째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작은 아들, 큰 아들에서 머물지만 아버지를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두 아들을 가진 어떤 사람, 곧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맞죠? 그리고 전반부에는 작은 아들하고 아버지가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큰 아들하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전체에 다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겠어요? 일부분에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겠어요? 전 회차에 다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혹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누가복음을 읽는 여러분들도 그런 아버지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여정은 작은 아들에서 큰 아들이 되었다가 큰 아들에서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낮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시기를 지나서 그것이 교만과 위선으로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간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는 비록 많이 가지진 않았지만 서로를 위하고 나누고 약한 자들을 돕고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도 옛날에는 작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큰 아들인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돼 보니까 예전에 나처럼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처럼 살았던 사람이 없나 돌보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되어가는 영적인 여정 어딘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청년 학생분들 많이 앉아 있지만 때로는 엄마, 아빠 너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이해 안 될 때 있고, 그래서 두자로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있을 거예요.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도 아빠 되고 엄마 돼봐. 속된 말로 나이라는 게 혹은 엄마나 아버지라는 타이틀이 고스톱 쳐서 따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걸로 따지면 저는 이미 고조 할아버지 돼야 됐어요. 그 실력이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그 과정을 거쳐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영적인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작은 아들에서 큰 아들 되기도 힘들고요. 큰 아들에서 아버지 되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순례라고 합니다. 순례길에 나선 이들은 압니다. 아직 목적지에 당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목적지랑 닿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르러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이지만 지금 여기서 맛보아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낮은 곳으로 향할수록 우리는 하늘에 가까워집니다. 믿음의 역설이에요. 낮아질수록 우리는 하늘에 가까워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되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마음 두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도 머무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하고 비슷해요.
방향성에서 항상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미성숙한 작은 아들이 큰아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떨 때는 내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울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버지가 되어가는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 또 믿음을 행동으로 번역하여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